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혹시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나 회당이나 또 들판이나 바다에서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병든 자나 또 귀신 들린 자를 친히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곁에서 생생히 목격을 또 하고, 또 오병이어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만약 먹었다 칩시다.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일이 특별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특별한 일인지,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주 그냥 당연한 일로 습관적으로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직접 가르침을 듣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먹은 적도 없는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을 매주 예배드리는 이것은 매우 희귀하고 매우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중간쯤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쇠로 동생들이나 자신의 그 성읍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후에 엄밀하게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엄밀하게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결코 그 시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몰래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엄밀하게 올라가셨지만은 성전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모아놨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엄밀하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는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충격을 받는 놀라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한 것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모두 강론을 다 하신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마칠 때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도 그 말씀을 마칠 때에 바로 반응이 그 무리들이 모두 놀라고 그 시대의 성경교사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마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46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성전 경비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바로 예수님을 잡아라고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만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전 경비대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침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 이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거나 그 사람이 어떤 축사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회당에 모인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 귀신의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그 이전에 수많은 랍비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백 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지만은 영적인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없는 줄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이 일어났음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배운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글을 안다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랍비들은 철저히 더 예전보다 더 정규 과정을 통하여 엄청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랍비들은 정규 대학 과정을 먼저 수료하도록 합니다. 먼저 랍비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규 대학 과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히브리 문학과 성경과 또 탈무드와 또 미시나와 그런 공부들을 약 한 15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 시대 때도 반드시 먼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사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되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그 분파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분파가 가장 유명한 학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파는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엄격함이냐 아니면은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샴마이와 이 힐렐 학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시지만은 어떤 분파에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어느 분파에서도 주님이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은 정규적인 그런 랍비 과정, 바리새인의 그런 학교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배우신 적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 지상에 태어나서 율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복음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항상 이 기독론의 해석은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서만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인간으로만 예수님을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성을
인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사람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 때문에 신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매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장에 대한 누가복음 2장 57절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율법의 지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성경 가운데 주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됨에 대한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가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가더라.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주님의 출생이 인간의 모든 출생과 똑같이 모태로부터 출생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육체의 성장 또한 모든 아이들이 성장 과정 가운데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주님은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어릴 때 그 시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홍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잔병 치료도 하였고, 그리고 그 시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노는 그런 놀이들도 주님께서는 다 하면서 자랐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가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성육신할 때에 완성된 형태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지혜가 아니라 바로 키가 자라가고 육체가 점점 성숙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 또한 점점 성숙하고 자라져가고 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그것을 여기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정교적인 랍비나 바리새인의 정교적인 그런 교육 기관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거나 이런 자연적인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율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은 주님도 당연히 거쳤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배운 적이 없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교훈, 자신의 교훈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교훈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가르침에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가르침이 있고 바로 또 한 가지는 스스로의 가르침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의미가 자기 것을 전하는 것은 대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주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이것이 대언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대신하여 정하는 것이 대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대언하는 말씀 사역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의 말함, 그러니까 자기 것이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읽으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밖에서 편지가 오지 않습니까? 군생활 하면은 저는 편지를 쓰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편지도 참 많이 썼고 받기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년간 편지 쓴 거를 매일 이렇게 수첩에 기록을 해가지고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편지를 쓴 게 한 1000통을 넘게 썼고요. 받은 게 1260여 통인가? 그 엄청나게 거의 뭐 쉬는 주일날이나 밤 되면은 화장실에 그 편지지 들고 와서 편지를 뭐 한 번에 10명에게 써버리거나 한 2시간 동안
뭐 엄청나게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했죠. 그런데 편지를 군대에 있을 때 쓰면은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온 편지를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님한테 오는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자친구나 이런 편지는 막 다른 사람들이 몰래 서로 훔쳐보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다른 사람의 군인들의 다른 동료들의 편지 또 서로서로 훔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편지는 이 친구가 편지 마음에 감추는 거예요.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죠. 도대체 무슨 편지길래.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몰래 온 편지를 보다가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또 글썽거리는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야, 저 엄청난 편지가 있다. 저거 읽어보면 진짜 엄청나게 재밌겠다. 우리도 감동을 받겠다. 드디어 그 녀석이 밖에 나고 없을 때에 그 친구의 이 물건들 다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편지가 구석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편지를 펼쳤는데,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 속에는 연필로 쓴 거예요. 그 글씨도 엉망해요. 맞춤법도 다 틀렸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 글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이 고향에서.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시고 학교도 못 다니시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읽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몰래 그걸 훔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편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편지가,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더라도 문자적인 의미는 알 수 있지만은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다,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히 학습하려고, 배우려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태도로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칩니까,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당신들 자신, 본인들 자신이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백성들에게 지웠다 말씀하세요. 견디기 힘든 이 짐은 바로 율법의 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많은 부담감과 의무감을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은 어떡하나? 주님의 말씀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되지 않는다. 쉽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많은 의무의 율법의 짐을 지우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원조들이 누구죠? 원조가 누구죠? 이 사람들의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지도했던 바로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조인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제2의 모세라고까지 부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는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깊은 참회를 합니다. 도대체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해서 이방에 끌려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이 비참한 삶이 뭔가?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야 된다. 그 결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게 된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율법을 배울 수도 있는데도 배우지 않았다 한다면은 이 바벨론에 와서는 배우고자 하더라도 이제는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율법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두 수집하고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당을 세우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힘차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율법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모았던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준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흩어진 율법을 다시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돌려준 사람이 에스라죠,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 결단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까 바로 이 에스라는 율법을 먼저 연구하고 두 번째로 율법을 먼저 준행하고 세 번째로는 율법을 가르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이 결심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리새인이나 또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주의 종들이나 심지어 자녀들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뭔지를 먼저 연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준행해야 돼요. 준행. 이거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종의 삶, 준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타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완성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많이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진리를 어떤 또 지식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배운 것을 자기 내면화하고 소화해가지고 자기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면은 그 지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바로 그 율법을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준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자를 향하여 말씀으로 섬기는 가르침을 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죠. 바로 이 결단한 에스라가 바리새인의 원조라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으로부터, 에스라의 결단으로부터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뭘 빠뜨렸죠?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이 바리새인들은 순종하는 삶을 빠뜨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가르칩니까? 교사로 가르칩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힘써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 사역은 무너집니다. 연구해야 되고, 힘써서 우리 삶으로 순종하려고,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타자에게 가르침으로 우리의 배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가르치는 당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항상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왜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진리의 교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라,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 에스라 이후에 이제 한 400년, 500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바리새파다라든지 이런 율법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이 열등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이것을 그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구절의 율법, 하나의 율법 계명을 더 세부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개의 세부 규칙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랍비들은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노동은 어느 선까지 하면 안 되고 어느 선까지는 노동이 아니어서 할 것인가? 또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그날은 요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도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텐데 몇 메다 정도는 걸어 다니고 그 이상 못 걸어 다닐 테니까. 이런 모든 세부적인 규정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이 만든 세부 규칙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 어떤 일을 하면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들이 안식일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분이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과 그리고 모든 육체의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데 두기보다는 랍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그 세부 규정을 탐구하는데 그들이 정신이 다 쏟아져 있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규범에 있어까지 세부적인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만든 그 세부 규칙이 더 그들을 옥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는 스스로 말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랍비의 그 전통은 바로 뭔가 하니까 랍비의 그 학문의 일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힐렐 학파가 있다고 한다면 힐렐로부터 배우는 많은 율법학자들의 그 계보들이 있고 샴마이가 가르치는 그 많은 계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대랍비이신 샴마이 선생님께서 가르친 이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의 힐렐 선생님이 가르친 이 힐렐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는 스스로 말하는 자다, 너희들의 가르침과 너희들의 교훈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세미하게 가르치기보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강단히 가르치고 또 회중들은 다른 것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교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옳지 못하죠. 그래서 강단을 빌어가지고 농담이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또 그런 소리에 좋아서 배를 잡고 웃고 희희낙낙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간음.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잠깐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는 무당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기보다는 무당의 손녀 중에서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섬겨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님이 이제 무당이셨던 거죠. 그래 아마 그 가정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아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고 이제 손녀가 또 귀신 잡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무당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뭘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 강대상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죠? 아니 제 뒤에 누가 있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예배 시작하시자마자 딱 앉아 계시다가 예배 끝나니까 가셨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무당의 눈에는 뭔가 보였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간 안에 둘러보더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바로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지식으로서 강단을 장식하는 것은 매우 이것은 악한 거예요. 또 그런 것을 탐하는 그런 회중들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에서는 또 영적인 수준들과 차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충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급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엄격하게 바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런 준엄한 책망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책망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철저히 잘 지킬지 이들은 얼마나 거기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도 이틀을 금식을 해요. 이틀을 금식. 11조도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지, 심지어 소득의 11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박하와 건채와 회향,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꾸는 작은 채소들, 이 채소들의 소득까지도 엄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님의 책망은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부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겉모양으로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뭔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이러한 행위는 지키되 그들이 인의 신 이것을 너희들이 부렸다, 이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 뭔가요? 겉으로는 화려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땅히 깃들어야 되는 인과 의와 신, 이것이 없는 것은 주님의 눈에는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지킴에 있어서, 삶의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바로 제일 되는 계명, 바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최고되는 이 계명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섬기려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마찬가지 말씀이죠. 주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중심을. 우리는 겉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이 뭐 헌신을 하고 그러면은 그분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지만은 주님의 평가는 겉모양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도 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깃들어야 될 인과 의와 신, 이것을 우리는 아울러 갖고 있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가 뭔가요?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는 그 시대의 문맥으로 돌아가면 이건 엄청난 이거는 모욕이에요, 모욕.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껍질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모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은 마지막 날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멸망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멸망당할 자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미쳤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모욕적인 그런 조롱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평가를 한 거죠.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 저주 어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추종을 받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대중들의 인기와 주님과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미치광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21절에서 23절에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한 가지를 행했음에 이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를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치유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바로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 이 치유 사건,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할례를 안식일 날 행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 날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날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평생을 38년 동안 평생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영육간을 온전히 구원하는, 치유하는 그 사역이 왜 부당하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신 그 일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게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그 일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쉼과 회복과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과감히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게 과감히 그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한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잘못된 안식일의 그 계명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 바로 뭔가 하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겉으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날 노동하였고 치유사역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은 지킨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눈빛 아래서 우리 사역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킨 것이 안 지킨 것이 되고 마치 깨뜨리고 안 지킨 것 같은 것이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안식일을 치유한 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율법을 엄격히 지킨 그것을 주님은 정확히 대조하여서 너희들은 지킨 것이 아니고 바로 나는 율법을 깬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를 비롯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율법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행위로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왜 너희들이 노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노하느냐, 이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기준이 못 들어오는 거죠. 안식일을 마음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자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거대.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거죠. 왜 내처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특징,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뭔가 하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자기 의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고 당신은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 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헌신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해? 이건 은혜의 작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사역을 다른 분들은 헌신하지 못하는데,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은혜가 작용할 때는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왜 나처럼 못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주님의 판단이 아닐 경우에는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뭐 사역을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경우에 얼마나 바리새인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함으로써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사랑을 쌓고 자기 중심성을 만드는, 그래서 바리새인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늘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사역을 행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의만 키우고 자기 사랑만 키우고 자기 중심성만 키우는 바리새인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교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아우리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 많은 사역을 하는데도 그런 사역을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에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했던 그 시대보다 왜 영적으로 경건이 떨어집니까? 바로 뭐죠? 이 많은 사역을 하는데도, 많은 헌신자들이 있는데도 사역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겉모양을 보고 은혜 주신 분 아니에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많은 사역을 하면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겉만, 이파리만 무성하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있고 이런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왜 각성의 은혜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둘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사역,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주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바로 외모로서 사역하고 외모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항상 주님 앞에 달아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